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어린이에 관한, 어버이에 관한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 관한 말씀도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근원이 되는, 기본이 되는 부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루하루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를 마칠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 창세기 1장은 이렇게 설명해 주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좋다는 말은 더 다른 말을 붙일 게 없습니다. 히브리 원어의 토부라고 하는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형용사로는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명사로 쓰일 때는 좋은 것, 선, 이익, 번영, 복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는 말은 조금 힘을 얼마큼 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죠. 좋네 이러면 그저 마지못해 그냥 인정해 주는 정도가 좋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야 그거 좋네 그러면 아주 좋은 거죠. 더 좋으면 아주 무지하게 좋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좀 힘을 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좋다는 말은 다른 미사여구가 필요 없이 좋다는 말 한마디로 끝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을 무슨 단어를 썼을까 보니까 good 그랬습니다. good. 여러분, 이 good이라고 하는 말, 그렇죠? good 그러면 끝낸 겁니다. 그렇죠? good 그럼 된 거지요. 안 된 거예요? 그렇죠? 된 거지요? good 그럼 된 겁니다. 여기엔 미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강조해서 빛과 소금의 교회, 그래서 광염교회라고 그랬는데 좀 딱딱한 면이 좀 있죠. 그렇죠? 부담감이 있어요. 광염교회라고 이름 부를 때마다 좀 부담감이 있는데, 정말 좋은 교회가 있어요. 정말 부르기 좋은 교회가 있어요. 그건 불러도 좋아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교회 이름이 너무 좋아요. 뭘까요? 아니요, 좋은 교회. 이름이 좋은 교회예요. 이름이 좋은 교회. 완벽하죠. 부를수록 좋아져요. 그렇죠? 좋은 교회. 내용은 어떨지 몰라도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는 더 좋은 이름 가지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교회. 참 이름들 참 잘 졌어요. 하나님은 하루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마다 하나님은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을 창조하니까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 좋지 않은데 빛을 창조하니까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들고 또 질서정연하게 낮과 밤, 육지와 바다, 이게 물과 흙이 뒤섞여 있었는데 물은 물대로, 흙은 흙대로 이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그리고 꽃들을 만드셨어요. 새들을 만드셨어요.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어요.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으셨던 거죠. 그래요.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너무 좋아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요. 이 좋았더라는 말은 흡족한 상태, 또 완전한 상태, 만족한 상태, 그래서 행복한 상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좋지 않다는 말은 나쁘다는 말이죠. 좋지 않으면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부조화해요. 조화가 맞질 않아요. 뭔가 안 맞아요. 아름답지 못해요. 흠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완벽하지 못한 거죠. 뭔가 허술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흡족하지 못한
그래서 마음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화가 나게 되는, 불행하게 되는 게 좋지 않은 겁니다. 좋지 않으면 나쁜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뭐가 좋지 않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랬어요. It is not good 그랬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혼자 있으면 고독해요.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때로는 무섭기까지 해요. 혼자 있으면 너무 공허하죠. 심심해요. 재미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불안하기까지 해요. 이 혼자 있는. 그래서 고독이라고 하는, 특별히 군중 속의 고독.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막 밀리고 밀치는데 나하고는 관계없어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홀로라고 생각을 해보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살을 할 때 단 한두 사람이라도 친밀감을 깊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자살하지 않는답니다. 가족은 있지만 관심이 없어요.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홀로 외톨이라고 생각을 할 때 불행에 빠지게 되고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나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봤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다.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형제도 없다. 홀로 있다. 근데 그가 고생하면 그 고생한 결과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아무리 잘 살면 뭐 하냐는 거죠. 그걸 나누고 함께 먹으며 함께 뭔가 이루어갈 때, 나눌 때 그때 기뻐지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행복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헛되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솔로몬은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함께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냐.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둘이 같이 함께 마음을 합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일을 하는 건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백지장을요? 여러분 저 종이 한 장을 둘이 맞들어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종이 한 장을. 그렇죠? 무거운 거를 같이 들면 쉬운데 종이 한 장 들어봐요. 그거 불편해요. 오히려 찢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무엇든지 힘을 합하면 훨씬 쉽다는 얘기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죠. 그렇습니다. 등산을 하다가 실족사하게 됩니다. 등산하다가 기절하고 넘어졌는데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연락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혼자 헤매다가 세상 떠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또 두 사람이 누워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군대 갔을 때 다 홀로 침대를 따로, 이제 침대가 아니라 침상에서 다 따로따로 눕는데, 근데요 고참들은 권력을 행사해가지고요 쫄병들을 불러요. 옆에 누우라고. 그리고 옆에 누우면 훨씬 따뜻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총각 시절에 직장을 다니면서 공무원 생활할 때 몸이 좀 아파서 누워 며칠 동안 이제 결근을 하면서 그냥 쩔쩔맸던 적이 있는데 불 켤 힘도 없었어요. 불 켤 힘도. 너무 아플 때 불 꺼진 창에서, 그러니 뭐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냥 쩔쩔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처량한지 모르겠어요. 그 객지에서 혼자 아파서 누워있는, 아무도 내가 아픈 걸 아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 그때 홀로 괴로워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때 저는 경험했습니다. 근데 늘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던 그 식당 충주댁 아주머니가 조그만 상에
밥상을 차려왔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그 따뜻함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홀로 있는 건 좋지 않다, 나쁘다 그랬습니다. 둘이 함께하는 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지 않으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마취 주사를 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빼서 하와를 만드십니다. 마치 수술실에서 수술을 마치길 기다리는 초조한 그 환자의 그 가족들처럼 서성거리며 눈 빠지게 기다리다가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오게 되면 그럼 모든 신경이 순간적으로 다 집중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침내 하와를 데리고 오는 그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오실 때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심으로써 이 아담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내가 당신을 여자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규명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며 또 자녀를 낳고 또 다음 세대가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지어주셨는데, 그런데 똑같은 재료 아담에게서 빼서 옆구리에서 빼가지고 만들었는데 어쩜 우리 하나님 실력이 좋으신지 완벽하게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렇죠? 한 재료는 동일한데 둘은 다 똑같은 인격체인데 둘은 다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둘은 서로 달라요. 생긴 것도 다르고요, 피부도 다르고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관심도 다르고요, 기호도 달라요. 여자하고 같이 살면 살수록 점점 모르겠는 게 여자예요. 그렇죠? 여자들도 그렇겠죠?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아마 여자들 그럴 것 같아요. 남자하고 산지 벌써 수십 년째인데 도대체 이놈은 남자를 모르겠다, 그럴 것 같아요. 이 신비예요. 그런데도 같이 살아요. 그렇죠? 아주 신비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남자와 여자와 더불어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는 이 부분을 가리켜서 창세기 2장 44절, 24절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선언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가 된 결과 수치심, 부끄러움이 다 사라지고 둘이 하나가 된 온전한 하나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나눌 수 없는 하나가 된다, 이게 신비인데,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데 서로 다른데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이 과정을 성경은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배필이라고 하는 말은 짝을 의미하는 배, 아내를 의미하는 배, 필, 짝을 의미하고 맞선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맞설 필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둘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인자, 중국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홀로 설 수 없고 둘이 서로 의지하고 서야, 그래서 사이간자죠.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사이가 있는데 그걸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로 메꿀 때, 그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를 배필, 짝, 동무, 동반자 또는 반려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서약에서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들어가는 글자가 검은 머리가 파뿔이 되도록 그럽니다. 죽음이 두 사람을 가를 때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두 사람이 나뉘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녀가 짝을 맺고 하나가 돼서 한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것, 이걸 부부라고 말하고,
이 삶은 신비에 속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고 가장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가정을 창조해 주신 것은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어떤 사유가 형성이 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다. 아예 의도가 나쁘죠. 뭔가 버리기 위한 구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의 구실을 찾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선언한 걸, 선포한 걸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젠 둘이 아니고 하나다. 나눌 수 없는 하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가정의 근간과 기초를 이루는 부부주의를 맞습니다. 자녀도 소중하고 부모도 소중합니다. 부모가 있으므로 또 탄생을 했고 또 그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부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찬밥이 됩니다. 자녀들은 곧 불행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부모들은 효도를 받지 못합니다.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그 부모, 양가의 부모가 효도를 받을 수가 없죠. 오히려 그 자녀들로 인해서 가슴 아픈 현실을 맞게 되는 게 바로 이 부부가 행복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잘 돼야 되고 부모도 효도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는 부부가 행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광염의 성도들 각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가정들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행복하도록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누가 부모를 갈라놓나? 여러분, 갈라놓는 행위 많이 해요. 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들은 전략을 짜야 돼요.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그들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좀 전략을 짜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즐겁게 하기 위한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선물을 주고 돈을 주라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가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은 너무 부모를 무시한다고 부모 중심으로 살라고 강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부로 아들, 딸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으면 부부가 행복하게 살도록 밀어줘야 합니다. 이걸 부모가 해야 됩니다. 근데 부모는 늘 대접받으려고만 하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데 내가 뭔가 도와야 되겠다, 이걸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자 시절 그 교회에 50대 중반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이 들어 보인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얼굴이 볼 때마다 늘 저분은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하는 생각을 늘 마음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밀한 관계가 되자 그가 속내를 드러내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3대 독자와 더불어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는 결혼하는 첫날 밤부터 남편, 신랑과 신부 사이 그 중간에서 잠을 잤답니다. 살기도 오래 사셔서 90세 중반까지 사시다가 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요, 젊어서, 청산과부라고 그러나요? 젊어서 과부가 됐어요. 남편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남편이자 희망이자 기대이자 내가 의지할 대상이 아들인 거죠. 남편은 아주 다목적입니다, 이 아들은. 근데 여러분, 그 아들이 장가를 가니까 여자가 들어왔는데 이 여자한테 뺏기는 거죠. 자기 남편을, 또 자기 희망을. 그래서 중간에서 잡니다. 여러분, 그러길 몇십 년이니 어찌 남자가 바람 안 피우겠습니까? 어찌 여자의 얼굴이 밝을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러분,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는 엄마일수록 이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며느리 들어오는 걸 샘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자녀 부부가 행복하도록 주선을 해야 됩니다. 가끔 선물도 주고 옷도 사주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행 가자고 그러면 아니다, 됐다,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요런 멘트가 좀 필요한데, 그래? 알았어, 가자. 이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끔은 가야죠, 그렇죠? 그렇지만 매번 따라가는 건 아니죠. 때로는 밀어내야 돼요. 때로는 기차표도 좀 끊어놓고, 좀 경제적인 능력이 되면 비행기표도 좀 끊어놓고, 얘들아, 이제 좀 나가서 좀 바깥에 가서 여행 좀 하고 와라. 좀 이런 아량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부부가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행복해하는데 어찌 부모님을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서로 상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만 접대해라, 요즘 세상은 되먹지 않았어, 이러고 야단만 칠 게 아니라 자녀가 먼저 자녀 부부가 행복하도록 돕는 부모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하십시다. 부모님들이 아닌 사람들이 아멘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정말 꼭 경계해야 될 적이 있는데 사단입니다. 이 행복한 가정,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여러분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아담을 지었을 때도 심히 좋았더라 했는데 그 둘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깨트린 게 누굽니까? 그걸 갈라놓은 게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서로 고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숨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손가락질하죠. 언제 제가 하나님 저 여자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걸 강조했어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나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서로 손가락질하는, 삿대질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의 모습, 혈과 육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그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단은 어떻게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고 부부의 사이를 떨어뜨려 놓고 불행하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그의 수법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유혹을 합니다. 왜?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거짓말로 설득을 시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욕심을 자극을 시켜서 거짓 환상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그래서 부부의 행복을 빼앗아 놓은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단은 지금도 여전히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거짓말이고,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욕심을 자극해서 거짓 환상을 가지게 해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파괴하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라고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남자, 그리고 그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비롭게도 평생 서로 함께 서로 의지하고 돕고 그리고 배려하고 하나가 돼서 사랑하는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어째서 그렇게 평생 매여 사냐? 왜 남자에게 구속받고 사냐? 여성들이여, 해방을 받아라. 그래서 성의 자유. 왜 한 남자와 더불어 한 여자와 더불어 평생 그렇게 구속받고 살아야 되는가? 자유를 얻어라. 그래서 성의 해방을 부르짖습니다. 성의 자유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성을 즐기라고 유혹하고 있는 게 사단의 유혹이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두 성, 그 외에는 창조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 1980년대부터 서서히 젠더라고 하는 새로운 용어가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젠더라고 하는 말은 원래 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별 할 때 그 성을 의미하는 말이 영어로 젠더인데, 지금은 젠더라고 하는 말은 독립적인 단어로 아예 따로 쓰이는 단어가 됐습니다. 원래 성별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때 남자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냐 여자의 신체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이 생물학적 특성, 신체적 특성, 육체적 특성을 따라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둘 중에 외에는 없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자가 아니면 여자입니다. 그런데 젠더라고 하는 개념은 한마디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남자답게 살지 못하고 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났지만 남자처럼 씩씩하고 남자와 같은 일을 하는 걸 즐거워하는, 그리고 남자 스타일로 살아가는 여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여자처럼 살게 하면 되겠냐? 그런 사람을 남자처럼 살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 가지는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조건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건 너무 편협한 방법이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분위기, 유전적인 성향, 그리고 사회의 환경, 그리고 문화 패턴으로부터 성에 대한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성에 대한 정체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할 게 아니라 성을 다양하게 구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3의 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젠더라고 하는 개념은 남자와 여자 말고 다른 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서 표현하는 통칭입니다. 우리나라는 성별란에 남자 아니면 여자, 그렇죠? 여러분, 어떤 자기 신상 명세를 적는 난이든 우리는 인터넷에서 무슨 뭘 회원 가입을 하든 뭘 하든 전부 성별, 그러면 거기는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좁은 울타리니까 그렇죠. 세계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위키 백과사전에 보니까 2017년 통계입니다. 2017년 통계로 호주에서는 세계 최초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출생 증명서에 성별란에 남자가 아니고 여자도 아닌 제3의 어떤 성을 나는 이런 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여권의 성별란에 제3의 성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독일은 유럽 최초로 제3의 성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2013년 11월부터 부모가 출생신고서에 성별란을 공란으로 놔둡니다. 왜 놔두는 줄 아십니까?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자기 스스로 네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제3의 성인지 네가 결정을 해라.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결정하도록 빈난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은 남자고 지금은 여자지만 얼마 지나고 나서 제3의 성향을 가질 수도 있고 여자지만 남자의 성향을 가질 수 있으면 몸은 여자지만 남자가 될 수도 있다. 네가 남자로 선택하면 된다.
그래서 빈난으로 놔둡니다. 웃기죠. 네팔은 못 사는 나라가 이런 건 먼저 해요. 2007년 네팔 대법원은 정부가 제3의 성에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야 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3년 1월부터는 신분증에 성별란에 남자, 여자 말고 제3의 어떤 성도 거기다 적어 놓을 수 있게 했습니다. 뉴질랜드도 제3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3의 성이라는 게 뭡니까? 남자가 남자, 여자 아닌 또 다른 어떤 성을 가리킵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성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성적으로 나는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는 남자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여자의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 여자를 관계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내가 느끼고 있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감이 어떤 거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성이 있습니다. 이 중성을 안드로진 이렇게 말합니다. 안드로진. 바이젠더가 있습니다. 바이젠더는 남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여자의 성향도 가지고 있는, 둘 다 나는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다. 그럴 때는 성별란에다가 바이젠더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남자 화장실에 가도 되고 여자 화장실에 가도 돼요. 바이젠더라고 적으면. 트라이젠더는 뭐냐면 남성, 여성 그리고 제3의 여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트라이젠더예요. 그리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라고 느끼는, 그리고 다양한, 여긴 에이젠더, 젠더리스, 뉴트로이스, 저도 뭔지 몰라요. 그리고 남성, 여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젠더를 오고 가는, 남자였다가 여자일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젠더 플루이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젠더, 성에 대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약 50가지부터 70가지가 있어요. 50부터 70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성별란에다가 남자냐 여자냐라고 우리는 적는데 거기다가 나는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를 적을 수 있어요. 70가지 중에 자기가 하나를 선택해서 적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요, 이것과는 달리 요즘에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 차별금지법을 만들죠. 그 차별금지법의 원래 목적은 이렇습니다. 성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 성적으로 즐거움을 얻고 성적인 관계를 나누면서 사랑을 느끼는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오직 남자와 여자가 서로 끌리게 만들어 주셨고 이 이성 간의 사랑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자인데 남자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여자인데 여자를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걸 성적 지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적 지향이 내가 누구와 더불어 사랑을 나누고 싶은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성향, 그걸 가리켜서 성적 지향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 정체성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무성애, 양성애, 동성애, 이성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사랑할 수 있다. 다성애, 범성애. 그런가 하면 나는 남자끼리, 동성애, 레즈비언, 여자끼리, 또는 나는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건 재미없다. 나는 여러 사람과 함께 다자간, 여러 사람과 동시에 사랑을 나눠야 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그걸 폴리아모리라고 그럽니다. 폴리아모리. 난 뭔지 몰라요, 하여간. 그 다음에 사물성애가 있어요. 사물성애는 생물이 아닌, 생명이 아닌 무생명. 뭘까요? 사람이 인조로 만들어 놓은 기계. 이런 것과 더불어 성적인 사랑을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을 사물성애라고 말합니다. 퀘스처닝 이런 거는 이게요, 수십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만 뽑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은 성소수자들이에요. 성소수자들인데 이들이 가진 성적 지향을, 이들이 지향하는, 그들이 좋아하는 사랑의 대상들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비판하면 그러면 차별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바로 이러한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차별금지법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게 성소수자라고요? 아닙니다. 이런 것이 소수자들만 관심이 있으면 소수자들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대한민국까지 포함해서 세계 지도자들이 이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동성애라고 하는, 아니 저들 선진국가 그 대통령들 그런 수상들이 자기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나?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낳았을 것이고 자기도 자녀들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법으로 말이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가능해질까? 저는 궁금해하면서 자료들을 찾고 책들을 읽어봤는데 요즘에 그 과제가 풀렸습니다. 집사람이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충고를 했습니다. 너무 딱딱한 설교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행복할 수 있는 설교를 좀 해달라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달콤한 사랑을 나눌 때가 아닙니다. 가정이 해체되는, 사단에 의해서 무참한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투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가정을 지켜야 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왜 이런 성을, 남녀를 거부하고 제3의 성이 수십 가지의 제3의 성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랑의 방법이 남자가 여자를 찾게 돼 있고 여자가 남자를 찾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거절하고 왜 다양한 방법으로, 음란한 방법으로 이렇게 성적인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영향 준 사람은 마르크스입니다. 이 독일의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200년 전 사람인데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신입니다. 이걸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죠. 여러분, 그때의 분위기는 왕과 귀족들, 산업혁명 후에 돈을 많이 번 이 상인들, 이런 사람들은 호화를 누리고 있는데 거의 95%의 백성들은 다 가난한 가운데 있습니다. 다 소작농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다 굶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주의, 자유민주국가의 자본주의는 뭐가 문제냐면 빈익빈 부익부가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고, 이런 상황에 놓여지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배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깨트려야 된다. 그래서 함께 잘 살아가는 공산사회가 되어야 된다. 사회주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게 마르크스인데, 이것을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전시켜서 노동의 가치에다가 모든 걸 겁니다. 자, 우리가 노동력을 들여서 노동을 하게 되면 노동에 대한 가치를, 대가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고 일도 안 하면서 왜 노동자들은 이렇게 착취를 당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된다. 혁명을 일으켜서 똑같이 나눠야 된다. 이 행동대원이 누굽니까? 레닌, 그다음 모택동, 이런 사람들이죠. 이들은 혁명을 통해서 수천만 명을 죽이면서 그들은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왜 혁명이 성공했냐면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그랬고요, 소련도 그랬고요. 빵을 사기 위해서 수십 미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이론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놈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고 왜 대다수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되는가?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고 혁명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부르주아, 프로레탈리아라고 하는 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런 부자의 계급을 타파해야 된다. 이 타파는 부자들이 스스로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강제적으로 혁명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이 이론이 유럽 전체의 산업혁명 이후에 모두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강탈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공산혁명이 중국에서 성공하고 소련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수십 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소련은 실패를 했고 해체를 당해서 지금 러시아가 새로 탄생을 했고, 중국은 공산주의는 정치적으로만 활용을 하고 이미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를 다 허락하고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인류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마르크스가 보기는 잘 봤는데, 그런데 물질적으로 배만 부르면, 물질적으로 분배만 잘 되면 사람 행복한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 정신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 정신이 뭐냐? 그 정신이, 사람은 나도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가정으로부터 자라나면서 남자라고 하는,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억압을 당해왔다. 그래서 무의식의 세계가 만들어졌고 무의식이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성은 금기시되고, 그리고 남자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억압된 성 때문에 사회가 지금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있다. 사회 문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물질만이 아니라 성의 자유를 가져야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게 프로이드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타난 사람이, 그 불을 붙인 사람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까다로운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용납하시고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여러분, 마르크스는 인간을 물질적인 존재로 보았고 분배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그 의식 속에는 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의 자유를 누려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니체는 인간이 주어진 규범, 이 규범의 노예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으로 규범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고 사람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린 초인이 돼야 된다. 이걸 초월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 초월적인 자아가 돼야 된다라고 말한 게 그게 바로 니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체 이후의 철학자들은 니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렇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뭘 행동해야 되냐면 계급을 타파하고 정부를 부정해야 되고, 그리고 성으로 억압하고 있는 이 가부장적인 남자 중심으로 성이 억압되어 있는, 여자들은 남자의 전유물처럼 돼버린 이 성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여성 해방, 성의 해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철학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해체 철학입니다. 해체. 그래서 남자와 여자라고 묶여있는, 남녀에 묶여있는 이거를 해체시켜야 된다. 계급을 해체시켜야 된다. 그래서 모든 걸 해체하는, 여기에 핵심적으로 적이 누구냐?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이 모든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뒤집어 엎지 않으면, 교회를 먼저 타파하지 않으면 결코 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니체 같은 사람은 그래서 성경이 기독교적인 전승, 이 기독교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가정과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 계명, 이런 것으로 사람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게 이게 교회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악의 개념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있고, 사람들은 여기에다 끌려다니는 짐승의 무리와 같다. 그 짐승의 사회와 같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고 사람들은 짐승들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법에 순종하는 짐승이다. 바보들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한 게 니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왔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딱딱한 설교 같은데, 무슨 세미나를 듣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죠? 하나님을 버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니까 윤리가 없어졌어요. 기준이 없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규범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인간은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 인간이 행복을 찾도록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야 되니까 물질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고, 근데 누군 많이 가졌고 누군 적게 가지니까, 높은 사람 귀족은 많이 가지니까 그걸 강제로 빼앗아라도 혁명을 통해서라도 나눠야 되고, 그리고 남자 중심의 세계로
여자들이 학대를 받고 억압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해방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내 가정만 부부만 행복해서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고 세상의 왕들이 단합을 하고 선진국가가 단합을 해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성의 자유함을 얻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하고 싶습니다. 동성애는 대한민국이 곧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찬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억눌려 지내야 했습니다. 남자들의 성의 놀이개가 돼서 평생 눈치 보고 매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들이여 일어나라. 남자란 억압의 주체들로부터 벗어나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자유를 만끽해라. 기쁨을 만끽해라. 누구와 더불어 성적인 사랑을 나누고 싶은가? 제재받지 말고 마음 놓고 누리고 살아라. 여러분, 이런 유혹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오게 될 겁니다. 이런 유혹이 오게 되면 교회는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세상은 다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자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동성애가 통과됩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교회는 동성애 소리 하면 이젠 죄인이 됩니다. 그런 세상이 앞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 전투를 선언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 가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짜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남자의 성적인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주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행복하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행복을 맛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세상이 말할 자격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말할 근거가 없어지고 맙니다. 내가 행복하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부부가 매일 분열하고 이러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지도자도 교회 목사는 한국 백성들을 아주 무지한 사람으로 몰아넣는 혹세무민하는 앞잡이라고 이렇게 강연하는 것을 제가 제 귀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대로 남편들은 아내들을 진정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 자신이 찔리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존경하고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게 되면 진정 복종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부부가 행복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교회의 세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런 행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델처럼 보여져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세상의 문화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행복을 통해서, 주님이 창조의 비결을 통해서 행복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행복을 맛보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잘못된 문화를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